성경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사야 역시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사야와 겨룰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글을 쓴 후로 28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천재, 대학 교수, 노벨상 수상자, 플리처상 수상자도 이사야와 겨뤄보려고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사야와 겨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사야와는 차원이 다른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외에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역사가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사야와 겨룰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역사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지성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시고 비웃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500가지 예언이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확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10의 6000분의 1승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1에 공이 6000개나 붙은 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만한 우주가 1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나 전자의 수보다 더 큰 수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여러 종교의 신성한 문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투적인 문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상투적인 문구들은 참으로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에 해당하는 영어 MD. 자, 이거는 mentally deficient. 정신적으로 모자란의 약을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익사하지 않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무도 물 위에 뜬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박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오싹해지도록 만든답시고 금고 앞에다 얼음 덩어리를 놓아둘 만큼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교의 신성한 문서, 성경을 이러한 것들로 취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내뱉는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진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적어놓은 글들이 뭐가 신성하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가벼운 추측과 철학적으로 난해한 말들로 자신들의 책을 가득 채우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그런 숭배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자기 체면 속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신성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과 나란히 놓는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과 같이 눈멀고 잘 속는 사람들이 자기를 묻어줄 흙구덩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쓴 저술에는 신성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현대의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적인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욕하신 후에 만군의 주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신성한 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더 멀리 두시기 위해서 자신의 역사책을 쓰시고 그 책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물의 척도로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재기불능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며 독사의 독을 품고 저주와 독설을 하고 서로 피 흘리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파멸과 비참함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을 엄청난 실패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만 이들은 구제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 기준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혹독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세상 지성인이라고 하고 교육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이 잘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이들을 피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은 불굴의 정신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인류의 위대한 정신을 역겨운 실패작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엔트로피의 법칙, 분열, 무작위, 사악함, 쇠퇴, 죽음의 본성에 묶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배교자로 묘사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의 인간이 있다 해도 현대인은 빛을 거절하고 허둥대면서 잘 속고 결함투성이인데다가 영적으로 보자면 유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속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 시험 때마다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인간 붕괴의 법칙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술에 취했습니다. 함은 방주를 통해서 육체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동성애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을 소유하고서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수관을 하기도 했고 근친상간의 습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다시 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차고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였고 그분을 따르는 그 제자들 역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역시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에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에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들 중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회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4장 1절에서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의 배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가 감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공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공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에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해야만 하는 세상이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된 에큐메니칼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됨으로써 천년왕국에서는 사탄도 없고 자연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더러운 영들도 없는 상태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유지되고 의로 세상이 통치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시험에서조차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건이 형성된 완벽한 그런 세상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그 육신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우상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마귀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여전히 애원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애원할 때 그를 찌르리라.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랑하시는 도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해할 계획을 전 인류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내다보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들은 마지막 시험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이 인간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천년왕국에서도 주의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입니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대환란을 통과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때 그들이 낳은 백성이 주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아담의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7,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인류의 역사를 목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자유롭게 해주실 때까지 인간의 영은 죄와 죽음에 굴복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도 비참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육신의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우주를 재정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인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전까지 인간은 여전히 실패한 자들이고 비참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의 휴거의 정확한 본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관점을 수용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반기를 들고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부류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0이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라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민족들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갈 필요도 없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관점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 인간 안에는 사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없으시다면 모든 인간은 사실 파산한 사업가와 같으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로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폐장병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병든 문둥병자입니다.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가장 낮은 지옥 대신 1등급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불못 대신에 바깥 흑암을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흙으로 만든 첫째 사람, 아담의 첫 번째 죽음 이래로 인간은 형편없는 실패작임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기, 21세기, 22세기를 위한 역사책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셨고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부가 펜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1세기의 유대인 어부가 기록했습니다. 4번의 세계대전,
유엔의 머리로서의 사탄, 재건된 성전에서의 실제적인 인간 희생제사, 즉 사람을 먹는 식인행위와 동반될 희생제사를 기록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과 엘리야와 모세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배에서 약물 사용과 음행, 식료품 잡화점의 바코드 사용, 사형제도에 참수형이 도입되는 것, 바티칸 시국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색깔들과 상징들, 광야의 만나가 다시 내리는 것,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네게브 즉 셀라 페트라로 피난하는 일, 유엔의 예루살렘 공격, 환경재난으로 지표면의 4분의 3이 파괴되는 사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기록하실 때 다음 두 가지를 염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지정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독자에게는 영적인 조명과 깨달음과 진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누군가의 믿음에 필요한 또 하나의 종교 소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눈을 완전히 멀게 해서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날이 있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칼, 곧 영어로 sword에서 s를 빼면은 말씀, word, W-O-R-D, 단어가 됩니다. 성경 단어 말입니다. 성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썩어가는 팔다리를 절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기 친구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죽은 사슴의 쓸개를 잘라내듯이 그 말씀이 그의 내장을 잘라내버립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공격적입니다. 신성한 경전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은 성경이 인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즉 words,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경전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은 성경이 인류에게 행한 그런 것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성경 공포증을 감염시키고 퍼뜨립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듭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모두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성경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꺼립니다. 성경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는 광적으로 증오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나 교사가 가르치는 성경에 담긴 내용을 듣거나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거절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서구 사회의 사고 과정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거짓말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믿는 바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호한 신화들과 전설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베팅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장하든 성경편에 서 있든 혹은 그 반대편에 서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만일 반대편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미지나 명성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불못 밖으로 끄집어내 주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